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나쁜 손가락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픈 손가락과 같은 이들을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잘 살아내셨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늘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네, 이 시간 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많이 절망하지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성도도 고통스러워하고 똑같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그 현실, 그 고난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이 모든 것이 나의 못된 행위의 결과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괴감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의 상황을 인과응보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는 불교, 유교적 그 관점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인과응보. 이 인과응보라는 말은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속담으로 말하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 같지요.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절망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당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라고 하며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흔히 행하고는 합니다. 이처럼 인과응보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또 성도 역시 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의 원리, 인과응보의 이 말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 말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정 부분에서는 이 말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됨을 보게 되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처럼 수고한 대가를 우리가 얻고, 또 함부로 살아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성도, 이들의 이 삶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지금 당장은 그런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이 원리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절망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경에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60년 정도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이 남유다가 망한 때인 BC 586년이죠. 이때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대략 한 BC 686년, 700년 사이에 그때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100년 후에 있을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우상 숭배에 빠진 불신앙, 형식적인 종교 생활,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민족이 비참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끝장인 66장을 통해서는요, 이제 나라가 망한 시대, 100년 후입니다. 그 시대에 이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100년 후의 일을 지금 알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살아보지도 않은 그 시기, 그때를 어찌 알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즉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그 상황, 그 시기에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죄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대략 한 140여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보다 140여 년 전에 나라가 망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 이 모습을 남유다 백성들 역시 똑같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14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행실을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마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죄악에서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100여 년 후에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사야에서 40장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남유다, 이 나라가 망하자 그 당시 백성들은요, 쇠사슬에 묶인 채 통곡하며 끌려갔습니다. 굶주림과 초라함 속에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아주 작은 희망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심히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타국 땅 이 바벨론이라는 그곳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포로 생활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이 바벨론 제국 앞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해도 그들이 처한 이 비참함, 이 고통스러움, 이곳에서부터 그들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1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내다보도록 이사야 선지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며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손을 꼭 잡아주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버러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버러지로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톨라앗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톨라앗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요, 벌레, 구더기, 지렁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옛날 버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지렁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제 버러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버러지 하면은 좀 왠지 우리가 좀 느낌이 안 오지 않습니까? 이 버러지라는 개념이 지렁이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밟으면 그냥 밟혀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지렁이입니다. 그러니까 지렁이 같다, 버러지 같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사람들이 보기에 무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버러지 같은 남유다 백성을요, 이제는 새 타작 기계로 삼아서 곡물의 껍질을 까부수듯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구원의 일들, 은혜 베푸신 일들을 자랑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 불신앙으로 살았던 아주 괘씸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은혜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돌아와라 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돌이킬 줄 몰랐던 교만하고 강팍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이 불륜을 저지르는 이 배우자의 못된 모습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행하며 이 바알 숭배라든지 이런저런 잡신을 섬기며 음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적 형식만 있었을 뿐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입으로는 여호와를 불렀으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세상 것에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이죠.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습니다만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내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라고 말씀하실 만큼 종교적 형식만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건 아니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래서는 아니 되지라고 할 만한 그런 잘못된 행동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된 행위의 결과로 그들이 징벌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징벌을 받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요, 그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괘씸한 이 남유다 백성들 돌아와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손을 내밀고 은혜와 긍휼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그들을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해서 마침내는 승리케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투성이었던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이 선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보시기에 마음에 들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나라가 나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온통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붙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 이 점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가리켜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이 남유다 백성이 불순종과 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려고 택한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이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셨던 그 약속을 그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그 사실을 출애굽기 2장 24, 25절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시편 105편 8, 9, 10절에서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하지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불순종, 불신앙 그 삶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게 괘씸하고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셨는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불순종과 불신앙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잊게 된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게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비록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악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위로와 회복과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마 이 중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은혜의 간증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그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람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수 윤한기 씨 아시죠?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많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시고 어른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윤한기 씨. 그리고 그의 여동생이 누굽니까? 윤복희 씨 잘 아십니다. 이 두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런 간증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자료를 좀 보니까요, 기록을 보니까 윤한기 씨가 1978년도에 폐결핵 말기 환자였다고 합니다. 이 폐결핵이 심하면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지요. 윤한기 씨도 폐결핵에 걸렸는데 하필 말기였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사람을 포기했답니다. 길어야 6개월, 조금 더 길어야 1년 못 삽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았답니다. 그냥 손을 놔버렸답니다. 왜냐하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또 약을 먹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이 수술을 해가지고 폐를 잘라낼 수도 있는데 폐 이식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이죠. 이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때 윤한기 씨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이 윤한기 씨의 동생 이 윤복희 씨, 그녀 역시 지금 인생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의 불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그분이 2번의 이혼을 했지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혼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요즘도 난리가 나지만 예전에는 더 심각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또 가정이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윤복희 씨 역시 그저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매일매일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윤한기 씨와 윤복희 씨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윤한기 씨는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고치려고 해도 병이 고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윤복희 씨는 지금 가정이 불화해가지고 그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인생의 삶에 낙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빠는 동생을 위해서, 동생은 오빠를 위해서 서로의 아픔을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윤한기 씨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인생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했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을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오늘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 위로받는 것을 이제 동생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동생 윤복희 씨를 위로할 목적으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바로 여러분이라는 노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 노래 있죠? 이 노래가 알고 봤더니 그런 사연 속에서 만들어졌던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가만히 가사를 보면은요, 원래 아는 분들 보면은 그 노래를 보면 들으면 하나님 생각이 나요. 주님이 생각이 나고 그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기독교인들은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신앙이 없더라도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위로를 받게 되지요. 근데 실제로 이 노래, 이 가사를 보면은요,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윤한기 씨가 시적으로 잘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때마침 서울국제가요제로부터 참가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이때 이런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윤한기 씨가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몸도. 동생도 힘을 얻게 된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힘이 났는데,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국제가요제로부터 참가 요청이 와서 윤복희 씨가 지금 오빠가 선물해준 그 노래, 자기를 위해서 선물해준 그 노래를 가지고 참가를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그때 이 노래를 통해서 대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연을 몰랐겠지만 이 두 남매는 그 모든 사연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의 신앙 고백,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노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살았던 그들의 삶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분 살아 계신가요? 몰라요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살아 계십니다. 그분 두 분. 윤한기 씨는 83세, 1943년생이시더라고요. 윤복희 씨는 3살 어린 동생, 80세. 지금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간증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우리가 마음속에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바를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의 현실을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이 모든 것이 나의 못된 행위의 결과지라고 하며 자신을 탓하거나 인생을 탓하거나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절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온갖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라고 세상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비록 내가 부끄럽고 남들 보기에 지탄받는 그런 모습을 행했던 적이 있는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그분이 전혀 몰랐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믿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믿고 사시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죠. 예, 한번 오전 1부 예배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2부 예배 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요 하신 분은 손을 높이 들지 않고 그대로 계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힘드시구만요. 예, 높이 드십시오. 그러면 용기가 없어가지고 손을 못 드실까 봐. 저도 힘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고 젊은이들은 패기가 있으니까 젊으니까 뭐 인생 내 뜻대로 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 어느 날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마음을 지옥처럼 만들게 하는 그런 이런저런 많은 사건의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 지나고 나면 끝나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떳떳하게 살았어, 나는 남들 보기에 잘 살았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무엇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것,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끝까지 은혜 베푸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아무리 인생에 힘이 든다 할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들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 약속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때때로 우리가 남들 보기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 때도 있고 이런저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확신이 넘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는